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받쳐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힘있게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흐려놓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놓고 그들이 경고하면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울이 확인하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14년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14년 후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14년 후에 이 정도 표시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주후에 33년경에 회심했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3년쯤 뒤에 그러면 33년에서 14년이면 몇 년쯤 되죠? 47년? 46년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쓰인 오늘 말씀은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집사님 죄 짓고 감옥 간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뭘 보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까요? 감옥을 안 갔어도 생활하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 마음속에 이게 내가 죄다 하면은 그거를 느낄 때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양심있게 살고 나는 높은 도덕 수준에 따라서 늘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당신 속에 욕심이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부인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탐욕이 있지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부인 못하겠죠. 더 나아가서 당신 음욕이 있지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또 어느 사람이 당신 시기하지 질투 많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하고 누구나 다 자기 의가 있어요. 그 자기 의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요즘 내가 이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내 속에 아주 더러운 것이 있다고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정해야죠. 그리고 우리 누구나 같다고 자기 자랑 때문에 살잖아요. 모든 사람을 보면 자기 자랑으로 삽니다. 자기 의로 삽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다 옳고 남은 다 틀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공의로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행동. 혹은 하나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이나 하나님 긍휼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이 또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율권을 주었다. 자율권. 스스로 내가 내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것이 신학자들은 말해요. 이게 자유의지라기보다도 노예의지다 이렇게 까지 말을 하죠. 자유의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쓰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힘 있는 삶을 살 텐데 하는 결정마다 전부 다 안 좋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지다 이렇게까지 말해야죠.
근데 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사실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그 죄성을 활용하고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부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여자의 복수는 여자의 씨가 즉 본인의 머리를 박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쭉 흘러나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혼인 언약이라고 비유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너희들은 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고 그것을 풀어서 많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혹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약 공동체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 이제 사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오늘 이 말씀의 발단은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이 사는 그곳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이 이제 드디어 주님 말씀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이방인 나라에 가서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연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겠죠.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습성을 습관하지도 끊지 못한 습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완전히 머리 뼛속까지 율법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하고 뭐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결 규정을 따르고 뭐 조금이라도 어떤 부정이 탔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자기를 정결해 봅니다. 그런 생활이 몸에 쩔어입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삶이 상상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와서 얘기가 율법 지켜야 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갈라디아 교회까지 갔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죠. 먼 곳이야. 거기까지 가서 그 교회를 교란시키고 화가 나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쓴 이 변정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들이 가르치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첫째,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일단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 지킬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남자는 할례를 해야 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먹는 음식도 가려놓고 모든 것을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처럼.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골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와서 돌아오고 보니까 이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완전히 교회까지도 계속해서 그런다.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1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법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고 이게 그냥 두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확정을 짓자.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최초로 신약 최초로 공회의가 열려집니다. 공적인 회의가. 그 공적 회의가 열려져서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관한 것이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하노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게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이라는 얘기죠. 왜 율법의 끝일까요? 율법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끝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기본으로 쭉 해왔고 또 그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의를 우리가 보여주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율법의 기능은 끝나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송입니다. 그 사건.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런 오해를 하죠. 상식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치 안 맞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냐?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냐?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예수 믿는 그 말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죠.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기의 노력으로 저 구원이라는 꼭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는 노력이 모든 종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인간이 산꼭대기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서 내려오는 것 부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내 집을 지어다오 한 거예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고 이제는 성막을 지어 성막 안에서 계시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굴 보내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함께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유대교가 이제 종교화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백성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어느 사람? 원래 하나님 율법을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 어떤 기능을 줬을까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복을 받는다.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면 거기에 따라 내가 상을 준다. 너희는 이미 나의 백성이 되었잖아. 하나님 이미 나의 백성이 되고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 구출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법도 모세 율법처럼 그런 높은 수준의 법은 세상에 없었어요.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구약율법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단순히 요약해 놓은 것이 집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보십시오. 사람들과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공의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람을 전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절대한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를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저희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전락했느냐? 우리가 우상을 숨겨서 그랬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그랬다. 실제하게 우상을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죠.
그 당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주전 1400년 때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오해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좀 되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는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의 파사입니다. 바리새파는 그래서 율법을 엄청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전문가니까. 근데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외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힘드니까 알맹이를 빼버리고 행식만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선자가 되어버렸죠. 알맹이 다 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핵심만 빠져버려 끝대기를 지키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했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난한 것이다. 행전을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높은 수준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응감생심 꿈틀거리 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의 공로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로와 합해서 합작을 해서 함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또 어떻게 설교합니까? 선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죠.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율법적인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화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뭐냐? 이 선행과 구원의 순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선행을 해서 구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한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선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순서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과분한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한 동력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뭘 믿어야 될까?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받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씀하실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라. 예수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어디에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죄를 다 심판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큰 사랑을 보여줬다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죠. 그 약속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의를 세워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그게 안 된다. 내 의로는 금감정신 그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던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게 하나님의 의를 던지고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누워 있는데 그 율법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통해서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 그 예수를 믿을 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공짜로 주어지는 그 새로운 문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벤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벤허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보셨어요? 무슨 보셨어요? 집전에 보셨어요? 그 벤허의 목사님 보셨어요? 그 벤허 영화에 보면 경주하는 게 나오죠. 말을 가지고 경주하는 게. 그 경주를 할 때 보면 그 벤허의 대적자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옛날 친구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 굉장한 능력을 해서 이게 말을 못하는데 뭐 이 사람 이길 적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못합니까?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못하는지 봤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인상적인 이 책적으로 말을 무지하게 때리죠. 말이 고통스러워서 막 군대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기는 뭐야? 책찍기. 강한 책찍기를 통해서 말을 휘어 잡아가지고 전 속력을 달리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 그런데 베네가 말한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베네가 말한 말은 그 누구 말이었죠? 그리고 어떤 그 대상의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 대상의 말은 이 사람은 이 말을 너무 사랑하는 거 그 기억이 안 나요? 말을 자기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자기 딸이라고. 말들이 그 주인한테 가서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취투하고 주인의 사랑을 찾아요. 그렇게 좀 이상적이 있었어요. 그 말들은 사랑으로 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말을 모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채찍질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끼죠. 얘들은 절대로 사랑을 바라봐야 돼. 조금이라도 채찍을 따르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정반대의 리더십이죠. 하나는 사랑의 리더십이고 하나는 채찍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와 사랑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두 개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 거죠. 사람의 면허는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채찍을 통해서 그 말을 강압적으로 할 때에 그 말 안에 그 말이 성품이 변할까요? 우리에게 율법의 채찍을 딱 가할 때에 우리 심령에 그 심령이 변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주면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성품을 계속 가지고
마치 채찍질 당한 말이 뛰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보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어떤 꽃을 피우는 우리 삶에서 인간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 죄의 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 죄만이 나타나는 죄의 꽃이 피지만 그러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드디어 그 율법의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꽃이 뭘까요? 율법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율법의 꽃을 피워요. 인간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의 꽃을 피웁니다. 나는 죄의 꽃을 피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율법 속에서 드디어 율법의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율법의 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율법의 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가니까 복음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죠.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어떻게 내렸냐면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바사바와 실라를 보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결정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자 이에 스스로 상담을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편지를 쓸 때 편지 요지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다 해방이다. 더 이상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다만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 음행을 너무 싫어하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몸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네 가지 외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너희들 자유다.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는 걸 예루살렘 교회에 확증을 하고 바울의 그 복음을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일단은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했죠. 바울의 기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왜 들어왔냐?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율법의 문을 통해서 그냥 공동체 들어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일단 너희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지을 수 없어요. 유혹에 실수를 해서 죄를 한번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 두 번째, 율법으로도 자유로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의 문제가. 구원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만장의 모든 걸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죠. 음식 규례를 지켜야 돼.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규정이 되는 그런 많은 규정이 들어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발자취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최초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나에게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바뀌고 내 자신 스스로 바뀌었을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고 이 사람 예수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고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준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어려움을 얻을 수가 없었잖아.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으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외롭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그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일종의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를 조사하고 그것을 조서를 꾸며서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기소하는 기능을 있는 거예요. 율법은 기소합니다. 율법은 기소하는 기능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사면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목사님 사면권 누구가 있죠? 죄를 용서해주는 사면권이 누가 있습니까? 사면권이 하나님이 아니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잖아. 죄를 사하여 주는 그 사면권 사면 우리 그 나라의 나라에 사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검사는 기소하는 거예요. 검사가 사면권 없어요. 검사는 기소를 해야 돼. 자기는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돼. 율법은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있냐? 검사에게 없어. 율법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 용서해 주는 권능은 대통령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공짜로 스스로 자기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딛고 십자가에 사무 죄 없는 그분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모든 조롱과 모든 그것의 인내를 다 견디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율법은 기소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성령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모세는 수건을 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비유로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수건이 덮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께서 곳이 없으신 곳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곳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어떻게 변하지?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영광처럼 우리가 변할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곧 주의 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성을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묵상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실립니다. 내 의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실립니다. 내가 언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뀌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거의 양극단이 있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양극단이 있는데 일반 상식에 따라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뭔가 기여가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은 가톨릭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기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처음에 뭔가 기여가 있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힘써서 또 공로를 쌓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설교거든요. 의무로 가르치면 율법적인 설교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뒤가 순서만 바뀌면 그것이 복음이냐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지 않을까. 그런 우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절대로 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죄. 로마서 6장에 보면 저게. 사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이미 이런 일이 생겼어요.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미 이런 무리가 현실화 됐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너희 공로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두 개가 합쳐해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간다 이렇게 바도를 가르쳤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유로 너무 큰 자유, 방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되나?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이제는 막 마음 놓고 술도 마시고 깽판도 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도 아무 상관없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도 피고 그런 일이 오히려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부작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맞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들도.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말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 번만 힐끗 보고 끝나는 사람들과 같아서 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거울을 잠깐 보고 있다. 이게 내 얼굴에 뭐가 없어? 끝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힐끗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왜 복을 받느냐? 그 사람은 성품이 변화된다.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는 그런 율법과 참 다른 거예요. 그냥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 그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완전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시편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지. 하나님 말씀을 때 그렇게 시편에 딱 설명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우리를 세우고 우리 안에 의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사람을 높은 도덕적 수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오해하면 이렇게 죽이라는 율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완전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자유하게 해주느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야고보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품이 변화해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집니다. 성경 말씀, 설교, 믿는 사람끼리 교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죠.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사건이죠.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사건.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그건 안 되고 누구나 예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선자는 어떻게 만집니까? 예수님 극한 그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 그게 손을 이 사람은 댔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 선생인 랍비의 그 옷에 그 술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갔더니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내 믿음이 너를 치웠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 나를 의지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내 능력을.
인간은 자기를 의지해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쭤 예수님께 우리가 피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또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아까 고린도서 3장 18절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고 복음에 대한 지식의 확신이 생기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그 헌신의 동력이 자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파라고 해요. 예수를 기쁘님 기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은 혹은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모습을 띠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주님을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없어지지 않냐고. 뭐라겠죠? 그들의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라.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교회에 선포되고 또 많은 사람이 나누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분명히 지키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믿음으로 얻는 이 의로움에 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그게 이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 앞에서 보이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디도에게 어찌 할례받아라 이런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할례받을 필요 없다. 할례로 대표되는 복음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십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걸 만천하게 알리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분명히 있어도 이 복음 바울의 공로가 있었죠. 복음의 진리가 생명의 선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전하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과는 다른 길을 가죠.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길, 새 언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죄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꽃, 죄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꽃, 율법의 꽃, 하나님의 의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우리가 그한다고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에 아까 야고보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걸 한번 훑어보고 끝나는 것이 계속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하게 된다. 그럼 그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나도 모르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문은 긍휼의 문, 복음의 문, 은혜의 문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기본을 너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이 규범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네. 우리는 율법을 자유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뭡니까? 율법의 짐이 아니라 복음의 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됐다는 것입니다. 의무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에는 소설을 하죠.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어리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놀았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보통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소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더 밖에는 큰 바위 얼굴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와서 큰 바위 얼굴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고 사는 사람.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의 모습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교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야가 빠진 것을 배우면 우리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주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가 선명히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율법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교제를 하는 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이 지켜지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을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는 이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려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격, 우리 총체적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걱정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교회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산소에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자유로서 앞에 위해서 주께서 늘 다시 엄청난 소리로 주옵소서.